다윗의 찬양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디에 나의 중심을 들이고 헌신할 것인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예배의 모델이 됐던 가정이 사무엘의 가정이에요. 부모가 한나였고 렘넌트가 사무엘이었잖아요. 이 사무엘의 가정이 예배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사람들이 현실이 어렵다고 그래요.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나라적으로도 어렵고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대부분 어렵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오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고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의 사람으로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기본을 갖추고 있으면 어렵다가 아니고 쉽구나. 어렵다가 아니고 쉬워지는구나.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쉽고 직장생활도 쉽고 사람과의 대화도 쉽고 나의 삶도 쉬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면서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무겁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예배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여러분 인생이 오늘부터 가볍고 쉬워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기억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기억하죠? 그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때가 중요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내 인생이 되어진다니까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속지 마라.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또 아닌 사람이든지 환경에 자꾸 속아요. 사람 때문에 자꾸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아도 여러분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의 그 시대의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 줄 아십니까?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 생활이 어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말씀이 희미했다. 한마디로 복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어요.
엘리 제사장의 집에 두 아들인데 쏙을 많이 섞었잖아요.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경홀히 여기고 막 그랬다니까요. 비판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사무엘 가정만은 영적으로 회복이 됐어요. 오히려 그 가정이 회복이 됐고 교회를 살렸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까지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 안 속았어요. 여러분이 오늘 속지만 안 해도 여러분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덕가족 정시기도를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허황된 생각이 나를 속이지 말게 하소서. 밖에서 떠드는 허황된 말에도 내가 속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목표를 향해서 무엇부터 먼저 할 것인가를 돌아보고 바닥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며 일하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이 붙잡은 말씀이 뭐냐? 그게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 사무엘은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이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교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성전에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주일 되면 토요일 되면 기다려지고 저만 그런가?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또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성전 중심으로 딱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나중에는 모아가지고 언약을 전달하잖아요. 미스바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했을 때 블레셋이 공격했잖아요. 거기서 구원하잖아요.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나중에는 다스리고 전국을 순회하며 순회사역도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이 사무엘 지도자가 다윗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잘했고 중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붙잡은 말씀이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이 붙잡은 말씀이 뭐냐? 말씀 성취를 우리는 누려야 돼요.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걸 다 해결하신 거예요. 뭘 해결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길은 참 길이요 참 진리요 참 생명이요 응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하다가 찾아온 재앙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래된 문제. 이걸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그 해결할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독생자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하신 말이 뭐냐? 다 이루었다. 아멘? 만약 성경을 자세히 보다가 아직 다 못 이뤘다, 10% 남았다 그러면요,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마지막 한마디 뭐냐? 다 이루었다. 다 해결하셨다. 아멘? 그걸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내 걱정의 문제를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근심한 일을 내가 고민하지 말고, 염려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무거운 보따리를 내가 막 풀려고 하지 말고 다 해결하셨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뭐라겠느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고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다고 했고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 모든 걸 풀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분은 눈에 안 보이게 인간을 속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는 우리 가문과 가정과 후대를 멸망시키는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깨버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재앙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하면요,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뭡니까? 잘못할 때 포송줄로 묶잖아요. 그죠?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잘못하면 포송줄로 묶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한 줄 믿습니다. 완전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받은 말씀이 뭐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왜냐? 우리가 두려워할 신분이 아니다. 걱정할 신분이 아니다. 근심할 신분이 아니다. 이걸 가져다 주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늘도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힘을 오늘도 주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힘을 얻으면 돼요. 그리고 천사가 여러분을 오늘도 보호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둠 흑암이 도망가잖아요. 오늘은 천국의 배경을 우리는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만큼 여러분이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성령이 역사하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다 돼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말씀이 뭐냐? 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입은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사무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날마다 내 자신이 성령 충만을 회복하면 다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오늘도 성령 충만한 힘을 얻으면 다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무엘, 성령 충만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렘넌트. 아멘? 끝난 겁니다. 오늘 19절에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한마디로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받으면 말씀이 오늘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고,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야 되고,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돼야 되고. 아멘? 저 말씀은 내가 붙잡을 말씀이다. 내가 예배 때마다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으랴.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절대 속지 않으면 돼요. 이 부모 한나가 먼저 뭐가 됐느냐? 복음이 됐어요. 부모 한나가 복음이 됐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벌써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시린으로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이 부모가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그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다 읽어야 되지만 1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이미 부모 한나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넘치는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부모가 정말 부모 한나가 복음을 누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부모가 복음을 누리니까 자녀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육신적이면요, 자녀도요 그게 갈 수밖에 없어. 부모가 늘 뭡니까? 염려 근심 가득하고 막 뭡니까? 그리고 한숨만 쉬면요 그게요 전염된다니까. 그게 전달된다니까요. 근데 부모가 어렵더라도 하나님 하실 거야. 새롭게 오늘 시작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해.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믿음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먼저 된 거예요. 이 한나가 누린 복음이 자녀에게 전달됐다니까요. 이 나신으로 좀 나중에는 나라를 살리는 후대 일꾼으로 준비되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그랬더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이 기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배경 가진 사람 많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문제를 압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리더자가 되느냐?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답을 가진 사람은요, 여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사람들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 땅에 고통이 오는지, 왜 행복이 없는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상을 숭배하면 왜 어려움이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됐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러면서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올바른 교육과 온전케 함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떠나면 뭡니까? 내가 바르게 사라진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일도 오늘부터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일부터가 문제가 아니고 은혜 받고 일을 하라니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내가 성령 충만한 힘을 얻고 일을 하면요, 일이 쉽다니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면요, 여러분이 쉽다니까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 사무엘이 말씀을 또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는데 7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418면 사무엘상 7장 13절 우리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 블레셋 사람은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해적대입니다. 해적대. 여러분 해적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계속 찌쫓댄 거예요. 괴롭힌 거예요, 막. 그 당시 강한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길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기도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지금은 어느 때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미스바 운동은 먼저 어디부터 시작돼야 되냐? 가정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아멘. 미스바 운동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돼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돼요.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에서 정말 기도가 회복되어지면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은 가족에서부터 기도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 이제는 전 지파들 모아놓고 저들이 기도 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느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미스바에 모일 때 너희들이 그냥 돌아오지 말고 집안의 우상을 다 버리고 돌아와라. 왜냐? 우상 숭배의 아픔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우상 숭배의 아픔을 잘 몰라요. 우상 숭배의 고통을 잘 모른다니까요. 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는가? 후대가 어떻게 어려움 당하는 거, 이거 잘 모른다니까요. 출애굽기 20장 이야기했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면 자손 몇 대요? 3, 4대를 망하게 한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중요하죠.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 아멘.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이란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실제 누리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사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내가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정을 끌고 가는 리더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을 막으신 거예요. 흑암 권세가 꺾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14절에는 뭐라 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지를 못했다. 이스라엘에게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아왔다. 여러분, 도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빼앗겼죠? 세상 살다 보니까, 그렇죠? 언약 놓치다 보니까 많이 세상에 빼앗겼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되찾아오세요. 이제는 건강도 찾고 믿음도 회복하고 경제도 찾아오고 제자도 여러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빼앗겼던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것이 뭐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받은 말씀 가지고 10분만 매일 집중하는 기도를 해보겠어요. 아멘? 네. 1시간은 좀 길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10분 금방 갑니다. 하루에 내가 잠잘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하루에 10분씩만 매일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봐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봐라.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군대에서 막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평화가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여호와의 성령으로 감동된 현장입니다. 현장. 우리가 또 예배 드리고 현장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야 되고 일터에 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령으로 감동된 현장으로 갈 때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지금 현장에는 12가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성경 구절 세 구절을 꼭 붙잡으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상 7장 13절. 오늘 세 번째 붙잡을 게 뭐냐?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진짜 현장이에요. 지금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사울이 왕이 되죠.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요, 영적으로 시달린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면 대통령이 지금 영적으로 시달린 거예요. 이 대통령이 이 왕이 지금 귀신에게 잡힌 거라니까요. 귀신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23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왕에게 이른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뿌리 못 내리면, 복음을 놓쳐버리면 결국 인간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죠? 어디 막 종교에 빠지게 되고, 인간은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다 붙잡아야 돼요. 이 한나 부모가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사무엘과 같은 렘넌트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무엘과 같은 후대 렘넌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는 사무엘이 목표가 아닙니다. 렘넌트가 렘넌트를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사무엘이 렘넌트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 부었냐?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나중에는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왕. 사무엘의 멘토 역할을 누가 했느냐? 다윗과 같은 인물이 세워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는 우리는 뭐냐? 렘넌트가 렘넌트를 세우는 역사. 아멘. 일어나야 돼요. 렘넌트가 렘넌트를 도와주고, 렘넌트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뭐냐? 이 사울왕이 막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을 때 다윗이 원래 찬양을 했잖아요. 그냥 찬양만 한 게 아니고 복음이 있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날마다 신앙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늘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하니까 사울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많고,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많고, 육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죠? 12가지 문제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뭐냐? 영적 치유가 먼저 돼야 돼요. 영적 치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요, 다 치유된 겁니다. 사실은.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다 이 말은 이미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그 사실 믿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치유돼야 돼. 마음. 여러분 마음이 언제 치유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동영상 말씀을 계속 매일 한 번씩 들어보세요. 이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내가 또한 기도가 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이 회복되어질 때 정말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뭐냐? 내 육신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육신도 치유돼요.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영원히 떠난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겠구나. 오늘 사무엘상 7장 13절, 내가 10분 이상 집중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반드시 떠나가는구나.
사무엘상 16장 23절 내가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강단의 말씀을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에 붙들고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새벽이든지 낮에든지 밤에든지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정말 그 시간이 성령 충만한 힘을 얻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내가 결국은 24시간 행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최고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감동된 내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일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그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전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일하기 전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뭔가 열심히 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으로 내가 힘을 얻고 누리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성공자의 삼원을 여러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공자의 삼원을 누리세요. 24시간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24시라는 게 하루 종일 무엇을 막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늘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24시 되어집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내가 늘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결국 요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꺾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네. 골리앗을 꺾는 응답. 골리앗을 꺾어서 나중에는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 축복입니다. 자, 우리 한번 삼덕가족 정식기도 다윗과 같은 명품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다시 한번 신앙 고백으로 매일 한 번씩 여러분 집에서 이 삼덕가족 정식기도를 여러분 아침에 일 나가기 전에 한번 탁 읽고 한번 가보세요. 달라집니다. 저녁에도 한번 읽고.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 나의 허황된 생각이 나를 속이지 말게 하소서. 밖에서 떠도는 허황된 말에도 내가 속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목표를 향해서 무엇부터 먼저 할 것인가를 돌아보고 바닥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며 일하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내가 되게 하소서. 이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차근차근 준비하면 내게도 어느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용 없이 덩치만 큰 골리앗 앞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저주 재앙 사탄을 멸하셨다는 기본 메시지의 언약을 멋있게 증거하는 다윗과 같은 명품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되어지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사문을 붙잡고 기도해서 매일매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으로 먼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24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고 현장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오늘 이 아침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안에 모든 병든 부분이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구원의 감사와 모든 걸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 전할 수 있도록 복음 누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울왕에게 역사했던 악령이 떠나가고 상쾌하여 나은 것처럼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언약 속에서 새로 시작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국 가운데 있는 가족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이 다윗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사들에게 한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인들에게 다윗과 같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 천군 천사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의 가정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